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옆에 보면 아이들이 있을 텐데 잘 왔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잘 크자고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아이들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요,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온 가족이 결단하여서 감사에게 쓸 수 있도록 1, 5, 3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1은 하루에 새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해서 적고, 그 중에 3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5분 정도는 적어도 기도하고, 3은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1, 5,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한번 40일 동안 내일부터 10일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떡을 준비했는데 또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일들 아직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모아지게 되면 82곳에 저희가 이제 3부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걸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사역 지원 안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1인 1사역 정도를 하시게 되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회별로 임원 개선한 내용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동부 따로 가고 홍콩으로 갑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는 인도네시아로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홍콩은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오게 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그새 한인교회 담임으로 있어서 모든 것 좀 가이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하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들 황대 안수 집사님, 방신실 집사님 가정에 손주 출산 감사로, 또 장대영 나두영 집사님 가정에 자녀 결혼 감사로, 또 문정희 집사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6년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역에서 6년 하고 왔는데, 우리 김종현 목사님과 박주영 사모님, 또 김라온,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토론토에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그곳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에 보통 가게 되는데 좀 빨리 가게 되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그곳에서 여기서처럼 분명히 잘하실 거라 믿고, 또 우리 사모님과 라온이가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그곳에서 좋은 경험이 목회의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부 때 일부러 안 안았거든요. 3부 때 안으려고. 1부, 3부 안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를 크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네, 계속 기도하고 저희하고는 아마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되 우리 김종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옮기는 전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거 좋은 거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과 라온이 앞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영적인 기쁨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3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2부에는 우리 김주성 장로님 가정에서 했었는데 우리 3부에는 서용희 권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권사님 나오고 박현성 집사님 또 김은혜 집사님 나오시고 또 아이들 소연이 소용이까지 나와서 감사 고백을 2개씩 들 때 여러분 함께 나오실 때 편안하게 우리 나올 수 있도록 박수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할아버지 김웅진 집사입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곳 영락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가족과 건강으로 잘 지내게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서용희 권사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감사 제목은 40년 전에 육륜 영락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아들, 딸 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친손주 셋, 이손주 셋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박현성 집사입니다.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를 김은혜 집사와 만나게 하시고 이곳 용인 영락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항상 저를 지지하고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김은혜 집사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박현성 집사를 만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박소연입니다.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이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개원예술중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 박수희입니다.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영락교회 아동부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웅진 집사님, 소희 권사님 가정 축복하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인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혹시 땡큐 한 겁니까? 이 감사 고백을 드리는 이 3대 가정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랄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3대 4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 천대까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까지 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말씀을 2개 읽었지만 앞에 있는 말씀만 하고 뒤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감사 고백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놓고 감사하겠습니까?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일반적이지 않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1장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특별한 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죠. 남들에게 없었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이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책들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똑똑하다고 일컬었던 사람들의 무려 10배 이상의 지혜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10년, 100년, 200년을 살아도 채울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것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지혜를 주시니까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3 친구가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가 갑자기 너무나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이를 키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을 잘 해가는 것, 행복하게 해가는 것, 실수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경제 생활을 해가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가게를 잘 꾸려가는 것,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좀 인정받으며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곤란하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곤란한데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가기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낭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어, 그만둬라고 말씀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 그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표현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되 찬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이라는 단어에 샤바흐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대한 소리를 높여서 연설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감사한 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고맙구나, 감사구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안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감사라는 이 한자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감사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살해한 것을 느낄 때 감사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살해할 사입니다. 이 살해할 사자는 단어는 두 개 단어가 합성된 건데 말씀원과 쏠 사입니다. 쏜다는 건 뭐냐면 화살을 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을 마치 화살을 쏘듯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게 사례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 느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는 구체적인 말로 쏠 때 그 말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에게 또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워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명품을 사고 고급스럽게 선물을 포장했는데 그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명품이 아니더라도, 포장재가 예쁘지 않더라도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선물이 진짜 선물다운 선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내 배우자에게 너무 고마울 게 참 많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이 참 많아. 그냥 늘 마음으로만 느끼고 감정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사가 전달된 선물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써보셨습니까? 얼마나 써지시던가요? 사실 생각 같아서는 황금 봉투에 많이 쓰고 싶었는데 3개 정도는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써보자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1년, 그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많이 노력했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일을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많든 적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가끔 다툴 때도 있지만 배우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의 건강을 여기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었으며 우리가 많든 적든 직장 생활하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면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입술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미국에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보게 되면 65쌍의 부부를 놓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표현해 봤더니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무려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해준 거 말고요. 아내가 종종 그러시겠죠. 여보, 라면 먹지 마. 배려죠. 남자들 라면 먹으면 몸이 상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마. 이런 하나하나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 또 집에 오늘 왔을 때 물 한 컵 떠줄 수 있는 것들, 또 왔을 때 짜증내지 않고 그냥 웃어주기만 하는 것들, 어쩌면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무려 10배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실제로 한 목사님이 이 설문조사를 보고 나서 시도해 봤대요.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에게 아주 작은 일까지 여보 고마워, 빨래 줘서 고맙고 등등 너무너무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둘 다 바뀌었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바뀌었다 그래요. 신기하게 아내가 그전보다 더 좋아지더래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지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맙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여자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네. 아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목사님이 변하니까 사모님도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래 고맙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표현하게 될 때 내 안에는 만족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또 하나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부부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일상의 삶에서 매우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고마워 라는 말을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봉사 직분 맡았으니까 그 사람은 올해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것들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질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거죠. 그 감사 위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40일 동안 한번 매일매일 찾아보십시오. 내가 넘어갔던 것,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마웠던 것들을 다 찾아내 보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고맙다고, 이래서 고마웠다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정에 놀란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 작가이고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가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인생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감사 제목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민거리를 더 빨리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고민하는 게 있으니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가 참 많았어요.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에게 과연 이번 달은 넉넉하게 줄 수 있는데 그 다음 달은 월급을 다 줄 수 있을까? 직원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좋아지면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월세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장 하나만 가도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을까요? 마침 그 시기에 아내분에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 팔쯤에 약간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등을 시작해서 정말 5만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후를 위해서도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염려하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관절염이 생기고 손바닥에 자기도 모르는 땀이 흥건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호흡 곤란증을 자주 겪고 소화불량과 위경련증, 심지어는 우울한 상태까지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도 병원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아픈데 명확한 원인이 없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치료제를 찾았습니다. 그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어가지 않고 효과는 완벽했고 굳이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치료법이었죠. 그게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그것을 감사로 바꾸고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모색했더니 그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삶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생각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원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까지 되게 되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꾸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 주신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는 말한 겁니다. Thank you therapy. 감사했더니 몸의 질병도 회복되었고 마음의 우울증도 낫게 되었고 우리가 기쁘게 자기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고민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우울했던 감정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이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 질병도 때로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는 날로 삼지 마시고 정말 오늘부터 40일 동안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거창한 것 말고 아주 소소한 일상, 늘 하던 것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성도 간에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들을 서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놀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11개월을 감사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감사 노트에 감사 기록을 적어가려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표현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40일 동안 감사를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일상으로 살았던 삶,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우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그 구체적으로 표현된 감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의 곤란함을 풀어가는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맞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연말까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갈 때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러나 감사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달을 감사하고 또 남은 40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갈 때 이 감사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흔들렸던 삶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